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본문의 이 세 가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해야 되고 실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지지 않는 기쁨. 이것은 내적 기쁨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내 안의 기쁨. 그래서 숨은 기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기쁨, 내적 기쁨, 숨은 기쁨. 그렇다면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성도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이것은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 기쁨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든지 병들게 되어 있고 늙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 기쁨은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진정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 육신적인 기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일생 죄에 매여 종살이할 우리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이르게 하셔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조건들을 다 뛰어넘어서 구원의 참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보화가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값이 나가는 그 보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을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런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일까? 그냥 빌려서 계속 농사나 짓지. 왜 저런 소유를 사자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일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비웃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남이 자기를 향해 뭐라고 하든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땅속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그 보화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쁩니다. 숨은 기쁨인 것이죠. 지금 당장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땅속에 있는 보화가 자신의 진짜 소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성도, 바로 이와 같은 비밀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보시면 구원의 뭐라고 했습니까? 우물들 그랬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물과 같이 길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참 기쁨의 원천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과연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의 기쁨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고 마르지 않는 구원의 그 은혜로 인한 참된 기쁨, 비밀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안에 숨은 기쁨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또한 믿는다면 그 중요한 증거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늘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여기저기 찾아만 다니고 정작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 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로 11절도 자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왜 악합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자기 자식은 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너희가 줄 줄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혹 잘못 구했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 그랬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전에 나 혼자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구해서 얻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요? 구해서 얻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해서 얻도록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복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받게 하시는 것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언가를 구할 목적이 아니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간에도 각별한 사이에서는 못하는 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못하는 말, 그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모든 되어지는 일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요? 우리의 육신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떠나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주변 환경과 모든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안에 기쁨의 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뭘 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주변 환경과 내가 당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해서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요, 여기 6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 흐르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또한 어떤 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들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았던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기 말씀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때로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이런저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리 대신 주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운동을 이루어가고 계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부족한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한 지체된 성도의 바른 마음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은 더 포괄적으로 말씀한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지 언제나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우리들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었는데요. 그 가운데 그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은 실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그저 추수감사주일이라니까 그냥 나와서 찬송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그저 감사한 건 조금 얼마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은혜로 인한 막 뭉클뭉클 솟아나는 감사가 지금 내 안에 과연 있는가? 있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얼만큼 큰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먹을 양식 주시고 건강을 그래도 이만큼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가족도 지켜주시고 생업을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그리고 나라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 좋은 일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안 좋은 일들, 아무리 생각해도 안 좋은 일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 고난들,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뭐 다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으로 주신 줄 믿고 우리는 그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정말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 뭐 나는 다 계산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통과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현재의 고난과는 뭐 할 수 없는 영광이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개역 한글에는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고난 많은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장차 나에게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또한 믿고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서 늘 솟아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 없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이 비밀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사람에게 구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사실 다 한 가지와 같습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감사하지는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아도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 빠짐없이 하나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딱 그 정도만큼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딱 그 정도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열매를 점점 더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매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도 주권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오매 주변 환경과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혀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